자, 우리 하나님 앞에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5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어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알아야 할 첫 번째는 빛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그 대조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빛의 분명한 대조를 알고 있습니다. 어둠은 정말 그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가 알아야 할 두 번째 특성, 두 번째 사항은요. 빛의 자녀의 삶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9절에 있는 말씀대로입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과 의와 진실, 이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성령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이상 성령님은 이 선과 의와 진실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면 선하다는 겁니다. 착한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요. 의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이죠. 의로운 마음. 불의한 마음이 아니라 의로운 마음. 그리고 진실. 거짓을 싫어합니다. 진실을 좋아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단을 내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듭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선과 의와 진실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그 거듭남으로 인한 변화, 그것을 다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 신선한 변화,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고 세상이 다 새롭게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 선과 의와 진실함입니다. 자, 첫째, 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각하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선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자,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칼로스. 네. 이것은 번역을 하면 결함이 없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결함이 없고 아름답다는 뜻. 네. 자, 좋은 그림이라고 할 때 칼로스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고요. 좋은 항아리. 네. 이런 것을 다 앞에다가 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유용하고 쓸모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아가토스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단어인데 영어에 그 아가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가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아주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고결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적극적으로 선을 베푼다는 뜻이 아가토스에 들어있는 단어거든요. 자, 이런 단어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악하지 않구나.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맺는 열매이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선합니다. 어제 우리 이 카시아에 살고 있는 한 한인 선교사님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두 분을 만났군요. 여기 그 히마와리 도서관 앞에 있는 시원한 키리스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강동모 목사님, 30대 중반이시고, 그리고 맥도날드 지나서 큰 단지 있는데요. 거기 만션에 살고 있는 김병희 성교사님 이렇게 뵀습니다. 근데 김병희 성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서 일본인 교회 가서 일본어로 설교할 기회를 가끔 이렇게 없는데 일본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그 사렙이라고 하면서 4만 엔을 준답니다. 4만 엔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자기가 그런 사례비를 받는 게 왠지 교회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자기는 그 받은 사례비를 다 그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저는 받지 않으니까 걷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받지 않고 온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이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교회는 할 일을 하고 싶어 하겠죠. 교통비도 필요하고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사례비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이 목사님 일본 교회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참 선하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선함입니다. 선함.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이것은 아까는 선은 사람과의 관계고요. 이 의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거룩하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순수한 거룩함의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좀만 벗어나면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하고 그 행동을 고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늘 선하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남에게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느끼는 그런 죄책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죄책감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선함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더욱더 애를 쓰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세를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열매는 진실입니다. 진실. 자,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다는 거죠. 진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함, 의로움, 진실. 이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겁니다. 아까는 선함은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고, 의는 하나님을 향해서고, 진실은 나를 향한 겁니다. 나 자신이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을 싫어하는 겁니다. 진실된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짓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속이고 무언가를 하면 그게 굉장히 싫은 거죠. 그게 어울리지 않고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진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덕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선과 의와 진실이 다 어우러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빛의 열매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름다운 그런 태도와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사람 볼 때만 선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까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하리 많지 착한 사람들로 보일 것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행동일 텐데요. 그런 빛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선과 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관찰을 하다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은 참 너무 보기 좋아. 이러면서 그런 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 닮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차츰차츰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교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는 빛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빛된 삶을 사는지 살지 않는지 어떤 목사나 어떤 영적 지도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 혹은 그 사람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거룩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이죠. 7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 사람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대할 때 선하게 대해요.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런데 속에는 아주 못된 의도가 있는 거죠. 훔치기 위해서 접근한 겁니다. 그 영혼을 자신의 지배력 아에 주려고 하는 그런 음흉한 관계가 속에 담겨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아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흉악한 음모가 그 사람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가 사역을 다 하고 나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관찰을 해보면 그 사람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가 다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로 아는 것이다. 나무의 모양새라든지 나무의 기둥의 굵기라든지 뿌리의 깊이라든지 이파리의 푸르름과 이파리의 그 커다람과 사이즈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맺는 열매가 얼마나 튼실하고 얼마나 맛있고 건강에 좋은 열매를 맺는가. 그것이 좋은 나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우리는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게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열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그 안에 선함이 담겨 있는가? 그 안에 의로움이 담겨 있는가? 그 안에 진실함이 담겨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성도들이 다 평가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가장 좋은 열매이고 그것이 그런 인격적인 열매가 바탕이 되어서 나오는 봉사, 사역이라야 진실된 빛의 열매이지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빠진 상태에서 맺는 활동은 그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그건 너의 열심이고 너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열심이지 혹은 너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지 그것이 내가 볼 때 빛의 열매라고 보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선한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가?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한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며 또 나 자신에게도 거짓 없이 진실하여 깨끗한 동기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세임 주시고 행복축제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이노머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가운데 올가을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성령 열매가 맺도록 주님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그 영혼이 거듭나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